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몰입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가장 큰 나라의 행사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인데 그 큰 행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마음을 몰입하게 만드는 주제는 권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그런데 이 권력을 잘 살펴보면 권력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뭐냐면 잔인함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잘 보면요,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동서양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권력이 갖고 있는 그 잔인함, 그 냉혹함, 그 매정함, 그것을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예를 들지만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있는데 그게 영조 시대입니다. 특별히 영정조 시대. 영조는 조선시대 21대 왕이었죠. 근데 이 영조와 그 아들인 사도세자와의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은 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 비극적인 이야기 속의 핵심은 뭐냐면 권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와 그리고 사도세자, 아들인 사도세자 사이에 권력을 놓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자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지 아버지와 아들과도 서로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서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오늘날까지도 그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권력의 속성인 잔인함, 이 잔인함은 권력 자체를 축소지향적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속성 중에 잔인함이라고 하는 속성은 권력의 멱살을 딱 잡고 어디로 가냐면 축소지향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권력의 잔인함이 있는데 이 잔인함을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소수의 특정한 그룹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그 예를 우리는 60, 70년대에 군사 정권을 통해서 이미 봐왔고 경험해왔고 들어왔어요. 군사 정권의 그 잔인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 저항하는 자들을 향해 쏟아붓는 그 잔인함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잔인함에 의해서 점점 권력은 축소지향적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 주변의 특정한 층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어지는 그러한 독재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권력의 속성이 그러면 세상에 그러한 사회에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러한 권력의 속성은 교회 속에도 존재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도 이러한 권력의 속성의 잔인함 가운데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기냐면 조직이 생깁니다. 여러분, 조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조직은 층이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층이 존재하고 그 결정을 따라가는 층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두 층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인사권과 재정권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회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인사권과 사회권, 이 재정권은 뭘 갖게 만드냐면 권력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권력이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권력이 왜 강할까요? 왜 클까요? 인사권과 재정권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교회 조직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져요.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고 확대되면서 우리는 그걸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조직의 세분화, 조직의 복잡함은 모순되게도 뭘 만드냐 하면 교회 권력이 축소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교회는 점점 조직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그 교회 권력은 특정한 담임 목사 또는 특정한 장로 그룹에 의한, 그걸 우리는 당회라고 부르는데, 당회의 권력이 강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그룹에 의해서 그 큰 교회가 독점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독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 같지만 권력이 1인 또는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서 독점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도 비극적인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러한 권력의 독점 현상에 의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건들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러시아의 절대 권력자인 푸틴이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지금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그 권력자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잘못된 선택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이미 앗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권력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 나랑 먼 그런 이야기 아니야? 먼 주제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권력을 부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은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든 크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관점이고 바른 방향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은 두 명이에요. 크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사도 요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그러면 도대체 요한이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 38절입니다. 우리 38절 요한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38절에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8절에 요한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7절까지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이야기의 맥락이 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권력의 문제를 놓고 심한 말다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말다툼을 길가에서 해요. 그런데 그 길가에서 벌이는 제자들의 토론,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논쟁의 주제를 잘 들어보니까 뭐냐면 권력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이 권력의 문제를 놓고 논쟁하고 말다툼을 하는 걸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그 권력의 성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은 누가 크냐, 이게 다시 말하면 누가 권력자냐 이거죠. 이 문제들에 대한 제자들의 말다툼, 제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가에서 누가 크냐, 누가 권력자냐, 누가 높냐, 이 문제를 막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삶에는 뭐가 있냐 하면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을 가요? 아니면 동네 어떤 그런 편의점을 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권력이 이미 생겨요. 왜요? 여러분 돈을 갖고 있거든요. 소비자는 돈을 갖고 어떻게 해요? 권력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모든 삶의 형태 속에 우리는 권력을 부리거나 아니면 권력의 부림을 받는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라는 건 정치나 권력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이나 정치를 혐오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게 정치고 권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나 권력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방치하면 안 돼요. 혐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게 바른 정치고 어떤 게 바른 권력을 부리는 것인지 바르게 알고 그렇게 행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권력의 다툼을 책망치 않았냐? 그걸 알려면 1세기의 이 로마 시대,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나 권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아 숨쉬는 건 권력과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런데 특별히 이 1세기의 로마 사회 또는 고대 근동의 사회는 명예나 수치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죽냐, 수치스럽게 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수치스럽게 사는 것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이러한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삶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사회가 바로 이 로마 사회, 특별히 고대 근동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권력을 가졌냐, 어느 지위가 높은 지위냐, 명예로운 지위냐, 이것들을 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누군가 권력을 갖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 욕구가 바른 욕구냐, 바른 성격을 갖고 있는 욕구냐가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권력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권력의 성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 9장 앞에 부분이에요. 제가 맥락이 있다 그랬죠. 35절이에요. 35절. 9장 3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자,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권력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예요? 앞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끝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35절은 표현하냐면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력에 있어서의 성격을 보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권력자다 이거예요. 권력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끝자리에서.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속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사의 권력의 속성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머리가 돼야 앞자리에 서야 권력자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특성은 끝자리에 서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가장 높은 자리에 선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섬김의 본질이 뭐냐? 섬김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게 집사님 일로 오세요. 먼저 앉으세요. 이거냐? 이 일 내가 할게요. 그리고 일을 도맡아 하는 게 그러면 섬김의 본질에 속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자, 곧 섬기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1세기에는 이 섬김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종과 주인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와 달라요. 이 당시의 섬김은 종,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섬김의 주제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이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위해서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노예는, 종은 자기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생명까지도 쏟아붓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35절에 가장 큰 권력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력자를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력은 자기 개인의 성취나 자기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의 이룸,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와 그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 36절과 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6, 37.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딱 박혀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지 함이 아니요 누구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당시에 가장 약자가 누구냐 하면 어린이거든요. 어린이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숫자를 셀 때 어린이는 세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어린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장 약자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이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없이 보이는 약자라 할지라도 그 약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고 그런 섬김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네가 권력자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쟤네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쟤네들이 무슨 알미 있어, 이렇게 그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뜻을 받아들여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어긋나죠. 섬기는 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로서 서지 않는 거죠. 그것은 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걸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하지만 우리는 그 백성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진짜 왕을 부인하고 가짜인 내가 왕 노릇을 할 때 그 삶은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은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혼란해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마가복음 35절로 37절, 10장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 보면 핵심이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오늘 말의 순서로 보면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야고보가 첫째고 요한이 둘째였겠죠. 뒤에 나오니까. 근데 이 요한은 굉장한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37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죠. 주인을 놓고 봤을 때 그 주인의 권력을 함께 공유하는 동등한 선상에 있는 그 권력자, 우쪽
그 다음에 좌쪽. 우리는 그것을 조선시대는 우의정과 좌의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권력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 권력의지가 강한 사람이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9장 38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처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한이 어떤 사람의 사역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금지시킨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에요. 그걸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역을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자 그룹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알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제가 그래서 금했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잘했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권력의 속성, 잔인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권력은 축소지향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독점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요한은 권력의 잔인함을 그대로 방치해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부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권력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막죠. 예수님과 동일한 DNA를 갖고 있어요. 영적 DNA.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 나라의 그 DNA를 동일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그 잔인한 권력 의지는 권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축소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딱지를 붙여요. 너는 우리 그룹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 여러분, 요한의 이 권력 의지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좁게 쳐놓고선 그 울타리 안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우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문을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않아요. 요한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DNA를 갖고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우리라고 하는 문을 열어서 우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며 그를 환대하거나 맞아주지 않아요. 요한이 집중하는 이 권력의 잔인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름에 집중합니다. 다름. 너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다르잖아. 이름이 다르잖아.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아. 다름을 강조하고 다름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갖고 있는 축소지향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권력도요, 계속적으로 다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가르고 나누고 찢고, 그래서 점점 소수가 권력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권력의 속성과 동떨어진 권력의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그 끝이 점점 갈수록 잔인해져요. 왜요? 점점 주변에 있는 함께 뜻을 했던 사람들을 쳐내야 되거든요. 그 잔인함이. 그래서 누가 독점해야 돼요? 나 홀로 독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해요. 끊임없이 다름. 너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부자니까, 너는 배웠으니까, 너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너는 강남에 사니까, 너는 강북에 사니까 끊임없이 갈라요. 너는 젊은이니까, 너는 나이 든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거기서 혐오를 조장해요. 그래야만 권력이 축소지향적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독점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권력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지향적인 그러한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그렇게 축소지향적으로 흘러갈 때 그 잔인성은 폭발하고요. 그럴 때 그 권력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뜻, 곧 자유와 평화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지금 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제하잖아요. 같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이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장 큰 DN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음에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름에 집중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같은 DNA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NA를 같음으로 받아들여서 집중하고 거기에 통합과 함께함, 공유함, 그리고 권력을 골고루 나누는 것을 지향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다른 것 때문에, 사는 지역이 다른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분열시키고 혐오를 조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력의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것도 아주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3인방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고 있어요. 자기는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그 말 속에 요한의 절제되지 않은 그 잔인한 권력 의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안목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섬기는 존재로 세워졌는데 우리는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권력의 주제가 대두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서서 어떠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묻고 질문함으로 대답을 얻어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사역을 금하지 말라, 그 사람 사역 금하지 마 이렇게 요한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예수님의 대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에 대한 관점은 네가 우리 그룹에 속했느냐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 세움교회 교인이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바라보시냐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통해서 그 연약한 한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연약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평화를 오늘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와 평화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인종이 달라도, 나가 달라도, 빈부가 달라도, 귀천이 달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환대하고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함께하는 거냐, 그 사역의 범위를 이야기해요. 소속보다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소속됐냐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역이 중요한데 그 사역의 범위를 오늘 정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워요. 어떤 게 놀랍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농공행상을 해요. 누가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했냐, 누가 덜 위대하고 덜 큰 일을 했냐, 그거에 따라서 상을 다르게 줘요. 이게 인간의 권력의 잔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일에 동참한 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권력자라는 거예요. 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권력은요, 축소지향적이잖아요. 끊임없이 확장해요. 아, 네가 이 작은 일을 함께해서 괜찮아.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셔. 그리고 너에게 나와 동일한 상을 주시오. 끊임없이 확장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관점은 뭐냐 하면 통합이에요. 너와 다른 게 많아도 하나가 같아? 그럼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빈부도 다르고 귀천도 달라.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작은 자의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작은 일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야. 배제하지 않아요. 혐오하지 않아요.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동료에게 작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화를 오늘 확장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방법도,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누가 헌금을 많이 했냐, 누가 헌금을 적게 했냐, 누가 봉사를 많이 하냐, 누가 봉사를 적게 하냐, 누가 예배나 기도에 빠지지 않냐, 누가 빠지냐. 여러분, 그건 전혀 하나님 나라의 섬기는 자로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름에 집중하도록 오늘 말씀이 가르치지 않아요. 같음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같음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는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통합하고 함께 나의 권력과 지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권력은 분권이 돼야 돼요. 지방 분권화? 저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분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어요. 왜요? 권력은 독점되면 썩게 돼 있고 타락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을 나눠야 돼요. 끊임없이 권력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통합됨으로 모든 그 구성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방향이다. 다름에 집중하지 마세요. 성별의 다름, 인종의 다름, 나라의 다름, 지역의 다름, 빈부와 귀천의 다름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권력을, 그 알량한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혐오와 배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권력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다름에 집중하지 말고 같음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우리 품은 넓어지고요, 우리는 확대되어지는 그 방향을 통해서 내 작은 권력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나도 타락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타락되지 않는 가운데서 공동체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